오늘 드리는 설교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실 목사가 자기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어느 지방 사투리 말로는 좀 거시기 한데 아무튼 오늘 설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의거하여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 지난번에 제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는 다른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설교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라기보다는 성경이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일치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다면 여러분들도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적인 사명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흔히 대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자,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적 사명이 오늘 읽으신 디모데 전서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으로 쓴 유언적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디모데 전후서에 나온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적 사명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꼽으라면 한 분은 첫 성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서신서 13권을 기록한 저자로 우리가 알려진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유언적 사명이 다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비슷한 용어가 한 가지 들어가는데 가르치라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훈련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라는 표현을 쓰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결국 경건하다라는 말에는 제자의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경건하고 다른 이들을 경건하게 해라. 그들을 위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하라고 그렇게 유언적 사명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치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면 두 가지 그 비용 지불 방식이 있죠. 하나는 자기가 혼자 와서 운동하는 게 있고, 하나는 뭘 받는 겁니까? PT 받는 거 있죠. PT만 한 사람이 옆에 붙었고 이렇게 하는 거, 그 훈련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배우는 학습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사명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옆에 붙어서 그를 가르쳐서 그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성도님들은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걸로 정의를 하셨을 겁니다. 혹은 조금 진보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들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나 지역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누리면서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지역사회나 어려운 이웃들, 어두운 곳들을 가서 살피는 것,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아니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성탄에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결과들은 사실은 경건 훈련의 결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 삼는 과정, 가르쳐 지키게 한 그 결과 속에서 맺히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전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다음처럼 디모데후서에서 명령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내 아들아,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바울, 그 다음에 여기 디모데,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세 번째 사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을 받을 사람, 4명이 등장합니다. 제자, 소위 말하는 경건의 연단, 그리고 제자 훈련에는 4대가 한 그림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서 그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이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너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배운 것을 맡겨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맡겼을 때 그들이 그것을 또 누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배운 것,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자신에게 늘 적용하며 성장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지금 내가 그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우선적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적 가르침, 즉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주셔서 사도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준 그런 사도적인 가르침을 본인이 받고 자신이 계속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그 7절에 보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하고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무엇에 전념하라고 얘기합니까?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읽는 것. 너 자신이 계속해서 그 가르침 가운데 있으면서 그 다음에 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 자신처럼 그들이 자신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도적 가르침,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에게로, 예수님에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제자로, 제자 이렇게 흘러온 가르침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훈련이라는 얘기죠. 짐나조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선수나 군사가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이 비유가 다 나옵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군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 노력하는 것, 그냥 혼자 노력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단순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강조합니다. 저도 그 방학동에 있는, 뭐 제가 얘기하면 홍보가 되나요? 그렇지도 않겠지만 모 헬스장에 갑니다. 저는 PT는 안 받습니다. 잘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너무 뭐해서 그냥 혼자 막 가서 막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제가 하면 이제 누구 오면 이제 PT 선생님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뒷짐 지고 왔어요? 내가 아직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훈련 일지를 가지고 옵니다. 어제 뭐 했죠? 왜 사진 식사했는데 왜 사진 안 보냈어요? 그 식사하는 것도 찍어서 보내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몇 번, 이거 다음 몇 번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두 가지 임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목양의 사명,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훈련의 사명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양을 돌보고 먹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핵심적 사명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이 됩니다. 누리면서 드러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처럼 양을 돌보고 먹이며 훈련시키는 그런 전수의 사명을 전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운동선수가 되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운동선수들은 노력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군인들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먼저 무엇을 받죠?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들은 노력하기 전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도 뭐 첫째 아들 군대 갔다 왔고, 둘째 아들 지금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고, 성결인 2월 10일 날 육사단으로 군대를 간다고 하고 훈련소에 먼저 들어가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PT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PT를,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PT를, 그 경건의 PT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노력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력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그 사람들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게 만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와 제자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훈련을 받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본인이 훈련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훈련을 시키면서 본인 스스로가 또 훈련을 하고 있든지, 그 길 밖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실은 신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을 자주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 또 제자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 훈련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노력과 훈련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력이 아닌 훈련의 신앙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노력은 trying이죠. 그리고 훈련은 training입니다. 비슷하죠. 이게 소위 말하는 좀 말장난을 친 건데,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이 그렇게 한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노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노력이 아니라 훈련을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제자의 인격과 삶과 경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훈련을 받았습니까?
저는 헬스장에 가서 노력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지는 않았죠. 여러분, 단순한 노력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훈련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여기에 관한 아주 읽기 쉬운 책을 쓰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서 지금 당장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뭔 말이야 싶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 직접 노력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어성경을 신청을 하거나 또 아니면 행복 아카데미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죠. 그 노력을 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직접 노력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훈련이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노력해서 훈련을 받으면 내가 직접 노력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훈련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성경을 예로 든다면 아까 제가 훈련생들 모였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가 하는 사역이니까 제가 아내 사모를 이렇게 띄워주고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백면수로 하셨고 지금 공감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선착순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내 코가 지금 석자라서 그렇게 어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성경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수없이 설교도 듣고 거기에 들였던 노력과 시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쉽지 않죠. 그러나 훈련에 여러분들의 직접 참여하는 노력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0분이나 30분 정도를 그와 관련된 훈련에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만 가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이해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노력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훈련의 의미가 가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오트버 목사님은 훈련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목사님은 영적 훈련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노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든지 훈련을 받으면 노력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분명히 이루게 됩니다. 제가 노력만 가지고 헬스장의 PT들이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몸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PT를 받으면 한 3개월만 바짝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훈련을 받으면 그와 비슷한 모양 정도는 낼 수도 있는 거죠.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훈련에 참가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훈련의 가치고 묘미이고 능력이죠.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이 부족했던 것,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노력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받는 데 노력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훈련받는 노력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제자로서 살게 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는 노력으로 훈련의 사이클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제 자신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는 사도적 공동체로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적 가르침을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양육과 훈련 내용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교육자들과 또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양의 정점에 있는 목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양을 잘 돌보는 것도 목양의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다음의 문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훈련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회자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성경적인 경건과 제자의 삶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제자의 삶에 이룰 수 없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경건 훈련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늘 그런 것 같아요. 훈련할 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그러니까 옆에서 야 해, 야 나랑 같이 하자. 그래 네가 하면 그래 알았어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훈련이라 참석하는 게 개인의 결단만으로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분은 참 훌륭한 분들이고 분위기가 좀 있어줘야 야 누구도 했대 누구도 했다 그럼 나도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는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지 않습니까? 4장 8절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훈련, 몸의 훈련, 아니면 지식의 훈련, 다른 기술의 훈련,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능숙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전문가가 되면요 정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죠. 경건은, 여기서는 이게 생략된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심지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언제도요?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양육과 훈련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정하에 경건 훈련을 받은 결과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 삶, 현세와 내세의 복과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 노력으로 안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복된 나무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 보셨죠? 잘 안 되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PT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믿음의 복은 경건 노력이 아니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원하는 주제는 경건 훈련은 지식 훈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에서 하는 훈련 받았는데요. 예전 교회에서도 받았고 또 지금도 받았고 옛날 했던 것 많이 받았고 나쁘진 않았는데
좀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학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경건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 훈련, 훈련을 받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경의 그 훈련의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훈련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훈련을 했다,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수료했다, 과정을 마쳤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하고 그 사람들 수료증 줘라고 얘기하지 않고,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게 된다?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건훈련을 받았다, 제자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훈련을 받았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내가 PT를 받아서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이 기구 사용하는 법 훈련을 받았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이거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한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훈련 받은 거. 이걸 이렇게 내린다든지, 이렇게 당기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적인 경건 훈련,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은 세 번째 의미,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을 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즉,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배운 거야. 내가 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내가 훈련 받았다니까. 이게 훈련 받은 겁니다. 나 훈련 받았어. 그럼 얘기해봐. 일단 모르겠고 내가 훈련을 받았다니까. 나 훈련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겠고 나 수료증 있다니까. 훈련 받아서 좀 가르쳐줘. 몰라. 너도 거기 가봐.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행하죠.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으면 그분이 기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야 받은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 훈련이란 이런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되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가르치되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수료자를 많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막 100명씩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건 사실은 거품이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훈련 받았다고 결론이 나지는 건 굉장히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기도 하죠. 나야 목사님 내가 안 받아본 훈련이 없어요. 내가 사랑의 교회 훈련도 받았고, 지구촌교회 훈련도 받았고, 두날개도 받았고, 내가 알파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받은 훈련 하나가 더 제대로 받은 중요한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건훈련의 영역은 최소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의 인격, 말, 성경, 기도, 섬김, 봉사, 전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의 훈련, 마음의 훈련, 영의 훈련.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설명하고 행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행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신자와 교회의 성경적인 사명이고 사도적 사명입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행하는 양육이나 훈련이 내용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코스를 마련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완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작년 성도들이 550명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140명, 150명이 한 학기 동안 양육을 받았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냥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훈련이 정말로 더 복된 훈련으로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훈련, 첫 번째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첫 번째 제자 훈련,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첫 번째 훈련은 훈련에 참여하게 하는 훈련, 훈련에 머물게 하는 훈련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운동하는 곳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 기도 훈련, 내가 기도해봐. 기도 훈련, 기도 가르쳐 줄게. 성경 가르쳐 줄게. 뭐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지금 뭐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죠. 계속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다양한 훈련들을 받는 거죠.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장년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 아닙니다. 저도 이게 쉬운 목회일지 어려운 목회일지 모르겠지만 만만치는 않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철학이고 사도 바울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없으시는 경건의 유익, 금생과 내생의 유익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이걸 맛보셨습니까? 아니,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경건의 연단의 유익이 있대. 여러분 이 유익, 신앙의 유익, 신자의 유익,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유익,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모든 것은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나 아주 낮은 차원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훈련은 성도와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양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낯설지는 않지만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무겁게 들리신다면 제가 잘 전한 것 같습니다.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훈련을 참여하고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몇 명의 성도들이, 도대체 얼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자신이 받아서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우리도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기는 했지만 정말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들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면 우리가 마음에 좀 무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고 행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경건, 능력, 가치를 경험하거나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어쩌면 저희 같은 사역자의 모습이 왜 이런가에 대한 설명과 이유가 여기에서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력이지만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훈련받는 노력이라고 성경적으로 확신합니다. 교회는 시급하게 설명하고 행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준비하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먼저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처럼 자신을 연단하고 읽는 것을 쉬지 않고 그러면서 권면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셔야 하고 또 교회에 이것을 요청해야 하죠. 목사님, 우리들을 잘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잘 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그 경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에 참 좋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이 땅을 살면서 저희도 맛보고 갈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생과 내생을 아우르는 이 세상의 어떤 훈련보다 더 유익하고 복된 훈련의 결과가 경건의 훈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훈련을 받는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어가시고 훈련의 목표와 기준을 그냥 받았어, 했어, 너무 은혜로웠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거기에 두지 마시고 내가 훈련의 목표와 기준을 설명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수준까지 조정하시면서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이 약속한 그 모든 유익을 체험하고 나누고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경건의 훈련의 이 유익을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